Amen. We're here because of grace, a part of your great plan. We have come to seek your face, not the wonders of your hand.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부활절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안녕. 이 영상으로 보는 제 얼굴은 오래간만일 거예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저는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교회에 갈 수 있다고 하니 교회에 오는 그날까지 다들 몸 잘 챙기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봅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껴야 하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이 사태도 잠잠해져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도 여러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임원 황지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힘든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함께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늘 설교 시작할 때 하는 인사말 있죠? 바로 이 샬롬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대답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인데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 삶 속에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금 이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 이제 신앙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바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서 우리가 이 조그만한 이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닥치지도 않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을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그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낭떠러지에 한 청년이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청년은 낭떠러지 끝에 서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바로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그 낭떠러지 밑에서 두 팔을 벌리고 이 청년에게 뛰어내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내리면 내가 널 안아줄게, 받아줄게 라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뛰어내렸다면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예수님 품에 온전히 안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탄이 주는 그 두려운 마음에 빠져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내려가 보려고 그 낭떠러지에서 기어 내려가 보기도 하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낭떠러지를 기어 내려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 손이 까지기도 하고 이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다면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어떻게든 그 낭떠러지를 잘 내려가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입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짧은 간증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바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교수님 간증입니다. 사실 이분은 대학생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이 양손 손가락을 8개를 절단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이분의 삶이 다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을, 그 간증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 지선아, 너 시험시험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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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러주세요! 구급차! 구급차!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에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를 어쩌니? 이렇게 가렵고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날들이 계속되는데요. 그거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던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거울이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저게 분명히 날 텐데 제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입이 작아졌다고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그 반짝거리는 숟가락에 얼굴이 비칠 때마다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어느 날 TV 보고 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계속 가슴 들떠하며 살기엔 이제 내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요.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고 몇 시간을 울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통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린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성가대 저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이제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앉아서 계속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겠죠.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요. 저희 목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셨어요.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셨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2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를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인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고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하는 약속도 아니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인생에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얼굴을 거울로 볼 마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거울 앞에 처음에 섰는데요, 조금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봤죠. 처음 보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하면서요, 그 거울 보는 거리를 점점 좁혀갔어요. 또 이 얼굴이 자꾸 보면 굉장히 정드는 얼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군요,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또 겪고 싶지 않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도사님 사무실이에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이는 날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광고를 또 새롭게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통독 너무 잘 해줬는데요. 우리가 그 신약 통독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교인이 함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작년에 했었던 이 청매, 이 큐티책 잘 알고 있죠? 이걸 우리가 5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면 전도사님이 이 교재에 맞춰서 같이 설교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각 반별로 분만 공부도 이 큐티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매 큐티 다들 열심히 신약 통독해줬던 것처럼 잘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지 못해서 이 책을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을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5월 첫 주에는 어른들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와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시거나 이제 직접 받아가기 어려운 친구들은 저나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주면 그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빨리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꼭 빨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만나요. 이 청매도 열심히 합시다. 예바.